이러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싸움 거는 자들, 이간하는 자들, 거짓말로 사기치는 사람들, 빼앗는 자들,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이요 갑자기 내린대요. 갑자기 내려서요. 15절 말씀 보니까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들이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다툼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한 시비에 우리가 걸려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니까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니까요. 무언가로 그 욕심대로 막 채워야지요. 속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한편으로 보면요. 생명이 없기에, 그리스도가 없기에, 의인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에, 사단에게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으니 당연하다. 그들이 시비를 걸고 다툼을 걸고 시비조로 이야기를 하고 온통 그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살펴보고 요리조리 보면요, 보면 볼수록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67가지다 나오죠. 신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눈, 혀, 손, 마음, 발, 이것들 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백체, 우리의 신체 중 여러 가지 중 한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데요. 어째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요리조리 살펴보면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신 그러한 신체를 가지고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요, 마가복음 9장 43절과 45절,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찍어내어 던져버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과 발과 눈, 마음, 이러한 것 가지고요, 범죄하고 악을 향해 달려가고요, 악을 꾀하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데요, 차라리 내어 던져버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니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완성하셨거든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걸 아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정말 죄의 삭슬 사망이요 죄에 대한 삭슬요 지불하셨습니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호남과 세계와 또 후대 237과 5청 종족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신체를 가지고요, 이 백체를 가지고요, 여전히 악을 일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대도로 향해 달려가고요, 자기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대로요 채우고자 하고, 그래서 남을 사기치고 등치고 또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교회를, 기독교를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문화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유광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영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영화제 이제 수상작들을 보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 기독교인,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작품들을 상을 줍니다. 희한하죠. 사단의 역사죠.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주인 행세하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 73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비아냥거리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시편에 기록된 당시와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아냐?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렇게 의심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잘 살아요. 스스로 상을 주고 상을 받고 칭송해요. 73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람들, 그런 그룹들, 세력들, 그러한 개개인들은요 여전히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 재산들은요 더욱더 불어납니다. 평안해 보이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보다 어찌 보면 여유 있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시편 73편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리니.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만들어내고 문화로 만들어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던져버리시니.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 잠언 6장 15절의 말씀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느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체를 가지고 악을 일삼고 행하고 꾀하고 말하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기독교와 하나님과 적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요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결말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갑자기 재앙이 그들에게 덮쳐서요 어찌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전멸되었도다.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장의 사람들요, 호남과 세계와 후대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닥치는 그 멸망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전조 증상도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 재물과 재산, 그 돈, 물질은요
불어나는 것 같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러러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존경의 그러한 여지 또한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서 안타깝고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향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그 멸망으로 전멸되지 아니하도록요. 사실은 우리 또한 그러한 전멸되는 상태, 재앙의 상태, 그 수월에 빠지는 상태,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죽음, 그러한 상황들을요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2, 3, 7과 5천 종족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먼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내비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참 본심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죄인입니다. 그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지금 우리 아침에 이 예배자로 또 기도하는 단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자비하심을요 아침에 또한 새롭게 우리에게 선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또 우리는 아침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일도 그리하겠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보좌의 능력을 구하면요 날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엇을 기다리고 왜 기다립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는 구원을 바랐고 기다렸고 소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은요.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떵떵거리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바랍니다. 뭔가 모르게 구원을 바랍니다.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지존자, 절대자, 하나님, 정말 절대 신을 만나고자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왜? 영적 존재거든요.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그 참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갑자기 아니 어찌 그렇게 어찌하여 아니 왜 갑자기 그들에게 닥쳐 바로 직면에 있는 그런 죽음 정말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태 완전히 사단에게 밥이 되어서요 마침내 끝끝내 맞이하는 것은요 영원한 죽음이죠. 손, 발, 눈, 혀, 마음 가지고요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 들어갑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던져버리고 찍어버리고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정말 불구로 장애인으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 낫다. 비유적인 말씀이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호남 앞에, 세계 앞에, 후대 앞에, 237과 5천 종족 앞에, 또 현장 앞에, 사람 앞에 내세워서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들을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먼저 주셨고 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알기를,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영생을 얻는 데 이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임무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미션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는 오늘 그 현장과 그 발걸음은요, 복된 길입니다. 살리는 길이에요. 시간이 없는 그들에게요, 정말 호흡기를 끼우고요, 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보장된 축복,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 가지고 정말 사람을, 현장을, 지역을, 민족을 살리는 호남세기 후대 복음의 주역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요, 강단을 새겨서 정말 새긴 그대로 현장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나타내게 없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유건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락 주시사 정말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예비된 자들이, 작정된 자들이 구원 얻도록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참 제자의 말씀, 제자의 만남들을 허락하시며 렘넌트 운동이 일하도록 주께서 오늘도 역사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강단 통하여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